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들의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자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이렇게 인생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말년에만 가면 그게 망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욕하지는 않지만 그 말년을 보면서 참 그 살아온 인생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평가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호사밧도 사실은 좀 이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좀 연결을 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일 본문과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보시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자기의 말년을 또한 지내왔는지 이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실수는 자기 아들과 그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킨 그 정략 결혼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아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 잘했다라고 하면요, 그 기준은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을 때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합이 너무 잘한 다윗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길랏 라못을 함께 점령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따라가요. 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여호사밧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나타난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온 선지자 미가야는요, 처음에는 승리를 예언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내 연합군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예언한 미가야가 사실은 그 400명의 선지자가 보기에 좀 눈에 거슬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배경 다음에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좀 이 미가야의 예언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요, 자기는 대역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람이 여호사밧을 추격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을 살리게 돼요. 그 전쟁터 안에서 병사로 옷을 바꿔 입은 아합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은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로 잘 하다가 행하지 않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들려올 때 여호사밧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이키고 다시 적극적으로 그 신앙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으로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선지자를 다시 가둬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를 다시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사밧은 왕궁에 머물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다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그냥 누워서 쉴 법도 한데 말씀을 다시 듣고 일어나서 백성들 가운데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다시 섬겨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판관들과 또 제사장들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재판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재판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와는 분별된 나라여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재판을 잘해야 된다, 정의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길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도 아합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께로 즉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선호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가야를 아합이 불편해했던 이유는 자신의 결정에 이것이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미가야의 예언이 아합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삶의 주인은 아합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 이 음성을 외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들을 불편해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이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유혹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그런 것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봉사를 권할 때, 좀 영혼들을 섬겨주세요라고 권할 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있어 보잖아요. 도대체 준비돼서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순종한다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을 때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핑계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시면 즉시 버리십시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시 사랑하십시오. 이 결단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즉시 그물을 버렸죠. 여호사밧도 즉시 나가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그 실수들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넘어졌지만요, 다시 일어났고요. 실수했지만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지만 그 길을 틀어서 다시 순종했습니다. 혹시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그를 안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실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삶에서, 듣기만 하고 반대로 행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우리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시면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기꺼이 용서하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